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큰 목소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에서 새깁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감사였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서로 힘들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었던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던 이 성전이 또한 그 날들이 감사였습니다.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귀한 목자를 주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흠뻑 적셔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고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은 교회를 닫았지만 주님께서는 각 가정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진희 목사님을 통해 주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취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지만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실 줄 믿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폭동으로 인하여서 또 시위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을 간구하오니 우리 웨슬리교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교회에 오셔야 되는 날인데, 왜냐하면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10월 첫 주간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집에서 또 축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남해 교회죠.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 가보시면은 그 예배 시간에 출석부를 돌려요. 자기 이름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쭉 돌리는데 이제 이 사람들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또 몇 자를 더 붙인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PhD, MD, 또 저 같으면은 D민. 그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경력, 학력, 디그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는 항상 뭐 이름 다음에는 그런 것이 붙어 다니잖아요. 평생. 교회에 와서 출석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나는 PhD다, 나는 MD다, 나는 D민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자기 이름을 쓰고서는 그 뒤에 다른 사람들처럼 두 자를 붙였습니다. BA. 나는 BA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 얘가 끝나고 물었습니다. 너 왜 네가 무슨 대학을 다녔어? 무슨 BA는 뭐냐? 배철러 오브 아트, 뭐라고 합니까? 문학사 뭐 이런 겁니다. 대학 졸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학도 안 다녔는데 왜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 아니야, 나 정말 BA 디그리가 있어. 그게 뭔데?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maybe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소셜 클럽처럼 다 PhD, MD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러나 maybe 그 사람들에게는 BA 디그리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Born Again 한 그 디그리가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배철러 오브 아츠가 아니고 뭐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다 이 디그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학교에서는 PhD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소용이 없어요. 꼭 필요한 디그리가 하나 있는데 BA 디그리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 많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 조지아주에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실패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는 뭐 내가 계속 목사해야 되나,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뭐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설교는 물론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목사 그만두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어요. 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뭐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간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갔잖아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도 늦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게 되고, 뭐 가서 보니까는 뭐 교회 분위기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가보니까 목사님도 그날따라 안 계셨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는지도 모르겠고, 10대 명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서 찬송을 뜨겁게 불렀겠습니까? 막 통성 기도를 했겠습니까? 은혜 받으라 막 외쳤겠습니까? 설교도 아니었어요. 뭐 설교할 수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랬는데, 어떤 교인이 나와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그 책에 본론도 아니고 서론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하게 스테인질리 웜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날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오늘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BA 디그리를 딴 거예요. 그때 이미 여러분 목사님도 구원받는 거 아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도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목사도 이렇게 구원받기 힘든데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BA 디그리 받은 날,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한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날.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간 거 아니었습니다.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 교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뭐 갈급해가지고 그날 교회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갔어요. 가기 싫은데 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기 싫은데 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소풍 가듯이 오아시스에 가듯이 그렇게 오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왠지 교회 가기 싫어요. 누구 보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죠.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기고 교회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혜입니다. anyway,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헌금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어려워도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누구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요.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화해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를 하세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가지 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래도 가야지.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흥회 한다고 할 때 다 기대를 하잖아요. 특별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뭐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이번에 은혜 받기 다 틀렸다. 그래서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은혜 절대로 못 받아요. 안 오니까 받을 수도 없죠.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시면은 은혜 받습니다. 아멘?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금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요. 목사인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잖아요.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랬다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날은 웨슬리 목사님만 은혜 받았어요.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도 그날 웨슬리는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럼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 못 받았는데 웨슬리 목사님만 은혜 받았어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사모하지 않았는데, 정말 교육이 싫었는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할 때, 그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 그래도 은혜 주시는구나 해서 룰루랄라 하면은 괘씸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오늘도 그날과 비슷한 분위기 같아, 교회가. 그래도 누군가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은혜 받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호련히 성령이 임하셔. 호련히가 뭐예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suddenly. 이거는 기대를 했다는 이야기에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누구도 unexpectedly. 누구도 기대한 사람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겠죠. 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축제예요. 애들도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뭐 우리처럼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고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죠. 성전 밖에 마당에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웅성웅성거리고 반갑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랍비들에게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멍 때리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그냥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 열두 사도, 또 그 주변 사람들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서든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애뉴에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9시였는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는 그날 그런 것을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일도 없어요.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처럼 모인 자리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든리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엘리야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거기에 와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했어요.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 임하는 장면을. 12 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대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림들, 성화들이 저런 스타일이죠. 불꽃이 하나씩 다 머리 위에 있고, 대개 12명입니다. 12 사도들에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12 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120명이라고 할 때
또 거기 여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두 사도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두 사도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 못 갔어요. 그럼 베드로만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을 체험한 것이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받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내가 언제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지, 내가 뭘 어긴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 설교를 듣다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리는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있는데 베드로 안 왔어요. 근데 베드로 못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 사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로단나무 그늘 아래서 죽고 싶어요. 엘리야를 좀 보세요. 여러분 광야 얼마나 처참합니까? 저 엘리야가 저기에서, 여러분 저런 경험 없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 다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뭐 더 이상 목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작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장본인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다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평생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에브리데이 수면제를 먹고 주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 그 인디안들 영혼 구원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갔지만 정작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의 사자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다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런 웨슬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본어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요. 애니타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왠지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런 날만 은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준비하고 있어야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 도박장을 가고 있었는지 술집을 가고 있었는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교회 안내판에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 그 죄의 사선 사망이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미쳤냐 교회 가게 하고 혼자 갔어요. 그래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에 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에서 한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러시오? 예, 오늘 제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누구였다고요? 30년 전에 같이 가던 그 두 친구인데 30년 후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어느 대통령 이야기입니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 이 사람은 대통령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대통령한 그러나 특별한 분입니다. 실화잖아요. 교회에 간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훗날 그냥 죄 사선 사망이다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은 훗날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룻기 나오는 이 룻과 오르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왜 교회로 갔을까요? 또 한 사람은 왜 그냥 그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갔을까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버팔로에서 목회하시던 근데 작은 교회였어요. 늘 어려웠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15인가에 돌아가세요. 목사님이 사모님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너무 집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물론 이제 어렵게 생활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교회를 멀리 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의 작선 사망이다. 교회 옆을 지나다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전혀 교회에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게 아니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도 전혀 느낌이 오는 게 없는 겁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었고 목사였고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노력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이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으면요. 감리교가 이름이 뭡니까? 영어 이름이 뭡니까? 메토디스트잖아요. 영어 없습니까? 규칙벌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규칙주의자, 철저하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규칙벌레들,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오늘날 감리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다 쌓였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물이 막 불을 지피면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지점부터 물이 막 보글보글 막 끓습니까? 100도가
될 때에 물이 끓잖아요. 99도까지도 물이 안 끓고 있어요. 계속 불을 지피는데 70도, 80도, 95도, 97도, 98도, 99도가 될 때까지도 물은 안 끓는데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 물이 끓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산속에 한겨울에 눈이 계속 내립니다. 밤새도록 눈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 한 송이가 딱 살포시 그 소나무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지직 하고서 가지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내려앉은 그 눈발 한 송이 때문에 그 가지가 부러졌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부러졌을까요? 그런 거예요. 계속 불을 지펴야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게 되고 계속 눈이 쌓여야 마지막 한 송이 눈이 내려앉는 순간에 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로또도 뭐 한 번도 안 사다가 사니까 당첨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10년이고 20년이고 사면은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닙니다.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준비된 사람이라 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절 때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집에 있습니까? 교회 옵니까? 당연히 교회 오죠. 그럼 오순절날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근데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죠. 교회 가죠. 아니,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120명이라고 할 때 그때 오순절이 되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집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갔을까요? 성전에 가죠. 거기 주변에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아침부터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3,000명, 몇천 명이 더 있었겠죠. 그 중에 3,000명이 세례 받았으니까는. 그럼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일까요? 성전이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통과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까요? 성전에 가지 않고? 그러다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을까요? 그 집에 3,000명, 5,000명이 막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마가의 다락방 찾아가려고 그래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다른 곳.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성전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저 어떤 신권사 그 집에서 치유 집회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시대를 내리시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기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 계속 찾아갔습니까? 성전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에 모였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맨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게 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근데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교회 안 가고 자꾸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 오라고 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오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라고 해요. 이단으로 다 넘어가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모르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모임에 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기야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무도 선생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학원에서 공부해요. 학원 교재 가지고 학원 숙제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 아무리 설교해도 딱 설교 딱 한 번 들을지 말지 모르겠고 일주일 내내 다른 목사 설교 듣는 사람 제가 알아요. 맛집이 많아가지고 뭐 저도 음식 못하는데 뭐 내 거만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진희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옛날에 자꾸 그 욕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빌어 먹을 뭐 그런 욕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하면 또 집에 가서 제가 힘들어집니다. 약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제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엄마 밥이 최고죠.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 넘어갈게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은혜 받는다고 다 불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령에 불 받았어요? 사진들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사진들, 성령 받는 사진들. 저런 성령에 불 받는다 하면 우리 저런 모습을 상상하죠. 정말로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겨울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이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 성령 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한겨울에 그 우물을 막 뒤집어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런 식의 어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불꽃이 하나씩 임했죠. 또 다른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모든 그림들 12사도만 나오는데 물론 아니죠. 그리고 머리 위에 다 빨간 것들이 불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세 번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뭐가? 불꽃이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잖아요. 그럼 불이 팍 이렇게 하면서 끝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뭐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혀가 뭐예요? 불이 활 타오를 때 끝이 갈라지는 모습이 혀를 닮았다 해서 보세요. 갈라지는 것 같은 뭐가? 불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우린 계속 불 이야기를 해요. 불꽃같이 나타난 것은 성령의 불같이 임한다 그 이야기 아니고 불꽃이 활을 타오를 때 그 끝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니까는 마치 무슨 형상이었어요? 혀의 형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기 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텅이 임했는데 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혀 같은 것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는 뭐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은 혀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혀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하고는 오늘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I felt my heart strangely 뭐요? 핫티드가 아닙니다. 뭡니까? 웜드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 우리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요한의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라고. 예. I felt my heart strangely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웜해지고 마음에 은혜가 오고 믿음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웜이에요. 핫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를 우리는 핫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이거 성령은 관계 없는 것처럼, 성령은 불을 받아야 성령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핫이 아니에요. 웜해졌는데 그게 무슨 역사였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웜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하나도 마음이 뜨거워서 심령이 뜨거워서 그런 사람 없었어요. 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다 놀라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불 받는 건 아니에요. 불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 웜해졌어요.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런 역사를 통해서 존 웨슬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네요. 우리 갈랜드에 있을 때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는데 아까 그 그림 교회 그림들이 있었죠. 저 그림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게 폭이 6m, 길이가 40m, 거기 이제 120명이 다 은혜 받는 성령 받았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3년간에 걸쳐서 대작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사운드를 넣고 라이트 빛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 실감나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불타고 말았어요. 지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에 이제 120명이 다 은혜 받았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다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고 이 사람은 요한이고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이 사람은 나사로고 다 이름이 있는데 신약성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가운데 보니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서 그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nd me.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You and I. 이 사람은 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120명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본어게인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은 것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성령 체험하고.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구경하러 갔었어요. 구경하고는 우리를 향해서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구경만 하지 말고 이 120명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은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당신도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2000년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20명이라고 할 때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구경꾼이었어요. 우리가 구경꾼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2000년에 지난 오늘 우린 첫 번째 성령 임한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You and I,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저희가 예수님 만나야 하듯이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이겨나가도록 주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과 특별히 치유의 은총이 코로나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의료진들을 위해, 또 과학자들을 위해,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 또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교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